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광교회 상반기 성경 공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여섯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네 번째 간구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주기도문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 각자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희를 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셨음을 저희는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앞에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이한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번째 간구입니다. 세 개의 당신 청원과 세 개의 우리 청원이 있었는데요. 세 개의 당신 청원이 끝이 나고 이 세 개의 우리 청원 중 첫 번째 청원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먼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5문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주사 오직 주님만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이 복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염려나 수고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해설인데요. 죄인의 구원은 성경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 사셨고 이를 위해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위대한 진술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 몸의 필요에는 아무 관심도 없으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몸의 필요에도 커다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우리 몸의 필요에 관한 관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줄 수 없습니다. 사탄은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탄이 가진 것은 죄다 미끼입니다. 사탄은 많은 것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예수님께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죄의 모든 기쁨과 쾌락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오면 사탄을 끝까지 믿은 사람들은 사탄이 준 것 중에 참되고 좋은 선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식은 먹을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믿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고 기도할 때에는 먹을 것, 입을 것, 일, 건강, 수학, 근면과 수고를 비롯해 우리의 생존에 달린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이것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심고 뿌리고 힘겹게 일하는 우리가 우리 양식이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는 것을 잊을까 봐 성경은 이 위대한 진리가 똑똑히 드러나는 수많은 기적을 비롯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볼 수 있게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먹었던 만나, 엘리야의 까마귀, 가부의 기름통, 오병이어의 기적, 이 모든 기적이 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무딘 마음에 깊이 새겨주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여기에 일종의 규제와 제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날마다 그날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한 번에 한 달치 양식이 아니라 하루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날 충분히 먹고 마실 양식만 있으면 그만입니다. 이것은 앞을 내다보면서 일하거나 아끼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 번에 하루치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까닭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의 주된 의미, 중심 의미입니다. 양식을 위한 기도는 또한 땅의 소유를 바르게 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안녕을 위해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관련해 여기에 쓰인 대명사를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 양식이 아니라 우리 양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이웃도 생각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은 우리 보고 쓰라고 주시는 것이 틀림없지만 우리만 쓰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넉넉함,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넉넉함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이 양식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땅의 양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할지라도 하늘에서 오는 양식의 모형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알고 있습니까? 맛보았습니까? 양식에 굶주리고 있습니까? 하늘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관심이라면 그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 하늘의 양식을 굶주려서 하늘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관심이라면 그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보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와 천수답 신앙.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라는 청원은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약속하실 때 그날에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본문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약속하실 때 날마다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의 양식 청원이 바로 만나 이야기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즉 생명을 보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구하라는 것은 기도의 자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시켜 교훈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서 너무 많이 거두어 드리게 되면 남은 나머지는 벌레가 생기고 부패해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날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매일 그날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양식 또는 지금부터 오는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출애굽기 16장을 근거로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더욱 많이 거두려는 욕심을 갖지 말고 그날 하나님께 의지해서 사는 삶의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계시죠?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양식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양식만을 구하다 보면 우리의 시선은 이 땅만을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땅에 있는 만나만을 자꾸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라고 가르치셨던 거죠. 땅만 보지 말고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사람들아, 땅만 보고 만나만 보느라 그것만 섬기고 그것만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의 진정한 생명이고 호흡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리하여 너희는 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를 신앙인의 천수답 신앙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앙인의 삶이 수리안전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천수답의 신앙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계획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나치게 자신의 능력과 죄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다 보면은 정작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수 있음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야기하시는 이 만나 이야기에서 이것을 일용할 것, 하루의 양식만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만나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이 양식을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광야 시절 동안 이것을 훈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한 달치 양식, 1년치 양식, 아니 평생치 양식이 쌓여져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런 풍요함은 누구라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그러한 풍요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과 내 호흡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물질만,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주 기도문을 통해서 이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훈련의 내용, 즉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는 신앙인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까? 뭐 하나님이 줘? 사람이 주지. 하나님이 밥 주나? 아빠가 밥 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은 병을 안고 고난과 결핍 가운데 살게 되었지만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소외와 결핍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저의 7살 된 아들은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가끔 뜬금없이 저녁에 아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지? 온유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아빠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이것을 되게 강조합니다. 천지의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렇게 묻는 것. 아빠, 저 자동차도 하나님이 만들었어? 아빠, 저 빌딩도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럼 아니야, 저건 사람이 만든 거야.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뭐라고?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라는 놀라운 세계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어낸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다며. 근데 저건 왜 사람이 만든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무리 놀라워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만큼 오묘하고 크고 아름답지는 않단다. 우리는 자동차를 봐도, 우리는 빌딩을 봐도,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창조물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헷갈릴 때가 있죠. 우리에게 밥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아빠가 일을 해서 벌어왔기 때문에 아빠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아빠의 수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양식을 만들고 수고한 엄마의 수고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손길이 있음을 신앙인들은 그 가운데에서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선한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셨다는 우리의 손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우심을, 은혜가 있으심을 성도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러한 그 장면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한 퀴즈 프로그램에서 이 어르신들이 퀴즈를 맞추셔가지고 돈을 나누는데 한 어른이 이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줬냐? 뭐 이렇게. 그죠? 방송국 사람들이 준 겁니다. 방송국 사람들이 준 거지만 방송국 사람들이 준 손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비웃을지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셨길래 하나님께 감사하느냐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물질의 영역에서 물질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낄 틈이 없다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이 물질의 욕심과 만몬신앙의 현장에서, 물질 숭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십니다. 서로 더 가지겠다고 속이고 빼앗고 악다구니 치는 현장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죄의 본성과 물질 숭배와 만몬신앙만을 발견할 뿐입니다. 세상도 마귀도 욕심도 다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입니다. 반짝이고 화려하며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욕심과 세상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만몬을 섬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참을 그 반짝이던 것을 뒤쫓아 살다 보면 무너지고 망가져버린 자신만을 발견할 뿐일 것입니다. 죄악과 욕망과 세상의 소음과 상처 속에 엉망이 된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발견할 뿐일 것입니다. 결국 죄악이 준다고 했던 것은, 사탄이 준다고 했던 것은, 욕심이 우리에게 준다고 했던 것은 빈 그물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뒤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한 걸음 뒤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 물질의 숭배가 아니라, 소유와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변하지 않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신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필요한 것에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양식들,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온갖 좋은 것이, 내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양식 기도는 오늘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양식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기도의 내용은 오늘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신앙인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앙인 안에 있는 만몬 신앙과 물질적 가치관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뒤이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며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인간 안에 있는 물질에 관한 집착과 욕심이 염려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함을 경계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양식 기도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신자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전 생애와 호흡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있느냐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신자가 염려할 것이 없고 이 모든 것을 도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입니다. 나의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이 양식 청원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의 필요에 민감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의 필요, 나의 소외, 나의 상실, 나의 결핍이 내 기도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나의 필요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도 하루 밥 한 끼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청년들, 소외된 청소년들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 노인과 아동들, 그들이 인간다움을 누릴 수 있고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어쩌면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낯선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의 일용할 양식, 지금 당장 일용할 양식이 없어 줄이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숱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얼마나 낯선 일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나의 양식, 나의 필요, 나의 결핍을 위해서 구하는 것에만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과 지경이 조금 더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서 우리로, 나의 필요에서 그들의 필요까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방식이고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방식이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성장 시절은 암울했습니다. 많이 가난했고 결핍이 많았습니다. 가난의 서름이 정점에 달했던 제 생일날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때가 중학교 때였는지 정확하게 언제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확실한 것은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제 생일상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 같길래 제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엄마, 우리 집에 나 생일상 차려줄 돈이 있으면 그걸로 나 생일상 차려주지 말고 옷 한 벌만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한참 사춘기 시절이고 새 옷 한 번 입고 싶었습니다. 그게 그때의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교회 가면 항상 옷차림 때문에 비교당하는 게 싫었고 나 스스로 위축되어 있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옷 한 벌만 사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아들이 너무 안타까웠는지 그날 저녁에 아버지께서 퇴근하시고 저희 5 식구가 옷을 사러 갔습니다. 경남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이랜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랜드는 지금은 뭐죠? 숙박시설이나 이런 걸로
유명하겠지. 그때만 해도 옷 회사였습니다. 옷 회사. 그리고 매장이 있었죠. 가장 저렴한 매장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기서 이제 옷을 사는데 옷을 잘 못 고르겠는 거예요. 평생 옷을 별로 사본 적도 없을 뿐더러 뭘 사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걸 사면 아빠가 사줄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무엇보다 그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공장에서 막 다녀와가지고 기름때 묻은 아빠, 꾀죄죄한 엄마, 역시 초라해 보이는 우리 누나.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겠지만 저 혼자서 사람들이 우리 식구 가난하다고 우리 식구 가진 것 없다고 뭐 이렇게 눈치 주는 것처럼 혼자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잘 못 사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아빠가 짜증을 내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살 거면 집에 가자고. 결국은 못 사고 집으로 왔습니다. 소심하고 또 내성적이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저는 또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펑펑 울다가 또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집에 와서 늦었으니까 식구들 다 자러 들어가고 저는 잠을 못 자고 당시 저희 식구들이 살고 있던 달동네 주변, 상남동 주변을 계속 막 뛰어다녔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요. 울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뛰어다녔어요. 그래 뛰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뛰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막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가난한 게 너무 싫습니다. 이 구질구질해서 너무 싫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시선도 싫습니다. 하나님 나 이게 너무 싫습니다. 서글픕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날 또 제 생일이지 않습니까? 엉망이 되어버린 제 생일날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한 음성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아니었을 것 같으니까. 나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승찬아, 너는 너의 가난함과 너의 없음으로 인한 서러움 때문에 우는 사람 말고 다른 이들의 가난함과 다른 이들의 아픔과 그것 때문에 울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게 생일날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날 하나님께 목사가 되기로 서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한국 사회의 질곡 속에서 교회는 늘 가난한 이들의 양식을 챙겨주는 일들을 감당하고는 하였습니다. 저는 보면서 자랐습니다. 명절이 되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래도 이 음식이랑 뭐 챙겨가지고 다 찾아가시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시고 구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유해지고 사회가 풍족해질수록 교회는 가난한 이들과 굶주린 이들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비단 먹을 것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조건, 필요한 것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양식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총체적인 조건들을 가리킨다고 이해해왔습니다. 루터는 우리말 성경에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된 이 에피우시온을 초실체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것은 우리 삶을 위한 양식, 필수품에 속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칼빈도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주석에서 하나님이 손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록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게 하신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러한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이 일용할 양식 에피우시온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과 더불어서 이 에피우시온이 영적인 양식,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신다는 해석 또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은 비단 물질적 양식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며 위에서 구하라고 하신 양식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총체적인 조건들인데 그 가운데는 당연히 우리 삶을 가능케 하시는 영적인 양식, 즉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용할 그날에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어제의 양식 혹은 전성기 때의 양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줄이게 된다는 것을, 쇠하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도 줄인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도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도 병이 든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아픕니다. 병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생명의 양식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과 연합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호흡하며 얻게 되는 이 생명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주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구하고 이 양식으로 배부르며 이 양식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도문은 영, 혼, 육을 강건케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간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물으시고 답하게 하시는 간구입니다. 우리는 만나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간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혹시 물질과 소유에 우리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간구는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간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간구는 나만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간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기면서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는 우리가 이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양식을 내려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천수답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며 지금도 돌보신다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간구인 줄로 압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양식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와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 기도, 주님과의 교제, 연합함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연합하며 주님을 먹으며 주님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제 6번째 시간, 넷째 간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가 중반부를 넘어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잘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뵙겠습니다.